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말을 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말을 통해서 다양한 의사소통을 하죠. 감정도 드러내고 자신의 의지도 드러내고 또 자기 생각도 표현합니다. 우리는 말을 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말로 이루어져 있고 언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뱉는 말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가 결정됩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말, 고운 말을 합니까? 그분은 좋은 인격을 가진 분입니다. 습관적으로 악한 말을 하고 원망하고 비방하는 말을 합니까? 그분의 인격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이왕이면 하는 말이라면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을 해야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말은 우리 삶에 얼마나 유익한가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많이 증명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에모토 마사루라는 분이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의미 있는 실험이 하나 나오는데 두 컵에 물을 똑같이 붓고는 한 컵에다가는 망할 놈, 죽일 놈 이런 막 저주를 퍼붓고는 시간이 좀 지나서 현미경으로 살펴보니까 물 결정체가 완전히 파괴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컵에 물을 보고는 이쁘다, 고맙다, 사랑스럽다, 참 좋다. 그리고는 이제 현미경을 가지고 살펴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육각형 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물이고 똑같은 컵인데 하나는 욕을 하고 또 하나는 칭찬을 했더니 욕을 한 물은 조직이 다 파괴되었고 칭찬한 물은 그렇게 아름다운 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한 실험인데 이게 왜 우리들에게도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지만 우리 몸은 6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들이 앉아 계신데 어, 물을 보고 저주를 하고 비난을 하면 우리 속에 있는 물 조직이 다 파괴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조직을 파괴하고 저항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여러 가지 병에 걸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사랑해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 우리의 결정체가 다 아름답게 육각형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병이 낫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에모토 마사루뿐만 아니라 언어를 연구하는 다른 학자들도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뇌세포의 98%가 자기가 하고 있는 말에 지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말하는 것 이것이 계속 뇌에 각인되면서 우리 삶을 좌우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이 그냥 말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말이 곧 나의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양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로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말로 남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말로 그 상처를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말로 우리의 꿈을 죽일 수도 있고 말로 꿈을 생기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말로 세상을 파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혀가 좋은 쪽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보 표지를 보면 잠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그랬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우리 혀의 힘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내뱉고 있는 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우리 삶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우리가 읽었는데 야고보서에서도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야고보는 혀를 바다에 있는 배의 키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자그마한 이 혀가 우리의 삶 전체를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삶의 방향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살 것이다, 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나는 죽는다, 죽고 싶다, 그러면 죽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이라는 것이 인생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을 보니까 혀가 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불 나는 것 보셨죠? 온 숲을 태워버리는 산불이 사실은 누군가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자그마한 담배꽁초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이 난 현장을 가보면 그게 얼마나 처참한지, 그 자그마한 불씨가 산도 태우고 집도 태우고 심하면 인명의 피해까지 입히게 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데, 우리의 말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입술에 30초, 가슴에 3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에서 나간 말이 불과 30초밖에 되지는 않지만 상대방의 가슴 속에는 30년 동안 한으로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말 한마디를 평생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임종의 순간에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영화 올드보이,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주인공 이름이 참 특이합니다. 오대수예요. 오늘만 대충 수습하며 살자, 뭐 그런 뜻입니다. 세상 편하게 막 살아가는 중년의 남자인데 어릴 적에 장난삼아 했던 말 한마디 때문에 한 남매의 아주 비극적인 운명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결국은 불행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데, 언제 뭐라고 내뱉었는지를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입술 위에 아주 미끄러지듯이 사소한 말 한마디 내뱉은 것이 다른 사람의 삶을, 그리고 내 삶까지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였습니다. 몇 해 전인가요? 어떤 사춘기에 있는 고등학교 여학생이 학교 교정 옥상에 올라가서 그만 목숨을 던진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이가 왜 그렇게 죽음을 선택했는가 나중에 살펴봤는데, 반에 들어가서 아이들 군집 속에 자기가 끼려고 하니까 그 중에 하나애가 한마디 툭 내뱉은 거예요. 얼굴도 못생긴 너는 꺼져 라는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이 아이가 그만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평소에 외모에 대한 아주 컴플렉스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심정에 콱 박히게 되면서 그만 목숨을 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9편 17절 18절 말씀에도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 속으로 들어가서 기름같이 그의 뼈 속으로 들어갔나이다 그랬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자신이 내뱉은 저주가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결국 자기에게 그대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을 좋아하지 않고 저주를 좋아하고 저주의 입에 담기를 즐겨하게 되면 결국 그 저주가 자기에게 돌아와 자기의 몸을 상하게 만들고 나중에 자기의 뼈까지 상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법칙이 있죠. 그것이 언어에서도 정확하게 적용됩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식물의 씨앗은 밭에 뿌려지지만 말의 씨앗은 사람의 가슴에 뿌려집니다. 말의 씨가 그냥 던져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 말의 씨앗이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공중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와 의식 속에 그대로 박히는 것입니다. 특히 부정적인 말은 더 강력한 힘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고 있는 말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내뱉은 말들이 얼마나 무서운 말들인지. 옛날 우리 부모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다.
너 그러면 호적에서 파버릴 것이다. 부부 싸움이 또 심해지면서 아주 쉽게 얘기를 해요. 이혼하자, 이혼, 그만 살자, 뭐 이런 얘기. 그 정도 능력으로 네가 그거 해내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뭐 하는 그런 얘기를 있잖아요. 저도 일부 예배 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얘기가 제 입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죽겠다라는 말이 있죠. 힘들어서 죽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이 말 좀 바꿔야 됩니다. 배고파 죽겠다는 사람이 배부르니까 배불러 죽겠다 그러고, 심심해 죽겠다는 사람이 바쁘니까 바빠 죽겠다 그러고, 보고 싶어 죽겠다 하다가 보기 싫어 죽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심지어 아침에 일어날 때 기지개를 켜면서 아이고 죽겠다 하고는 아침에 자기 자신을 한 대여섯 번 죽이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지금 몇 년째 10년이 지나도록 계속 1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게 우연한 일일까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 OECD 국가 중에 탑에 들어간다는 것이 우연합니까? 우리가 말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자꾸만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제일 먼저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뒤에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은 말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축복을 합니까? 그 축복이 전달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주를 합니까? 발람의 저주처럼 저주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장난처럼 툭툭 내뱉은 말들, 그 열매로 여러분들이 거두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안 거두면 여러분의 자손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면 믿을수록 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듣고 계십니다. 금요철학 때 말씀을 나눴어요. 도마가 의심을 냈죠. 주님이 없는 듯한 그런 자리에서 주님의 못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툭 내뱉은 말을 우리 주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말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몰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코람데오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나 혼자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면전에 우리 모두는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렇지는 않은데 항상 말을 세게 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을 야단치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홧김에 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자식아 라고 말을 했어요. 그 순간 성령께서 강하게 그 엄마의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네 말대로 해주랴? 네 자식을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자식으로 내가 만들어 주랴? 이 어머니가 사시나무 떨듯이 떨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자신이 말 한마디를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그날 처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사시나무 떨듯이 주님 앞에 깊이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오늘 2절을 보니까 야고보가 우리의 혀를 말제갈에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제갈이라는 것이 말의 입을 봉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말의 야성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야성과 싸우게 만드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혀를 지금 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은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대처하게 되면 어느 순간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장악하고 우리 입술을 장악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도 집으로 돌아가면서 선뜻 부부 싸움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입에서 사나운 말이 툭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입술이 완전히 제어되지를 못한 것입니다. 자녀에게 야단치다가 의도치 않게 갑자기 사나운 말이 툭 튀어나오는데, 그러면 자기도 놀래고 자녀도 놀래고 그 말을 듣는 하나님도 놀라십니다. 그러고 나서 순식간에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깊이 탄식하신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내가 이런 못된 말을 하다니,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순식간에 어떤 악한 힘이 여러분의 감정과 입술을 장악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은 상대적이고 상호 교환적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서 하신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누군가를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나도 언젠가 비판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험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전하고 전해져서 그 사람에게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험담의 공격력은 결국은 자기에게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험담을 들었던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인간의 죄성은 받은 것만큼 되돌려 주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 험담을 듣고 있는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 사람에 대해서 하는 말이지만 나중에 자기도 없는 자리에서는 자기 자신도 험담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인류를 타락시키는데 딱 두 마디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로 시작해요. 근데 그 시작된 말이 결국은 하나님을 평가절하시키면서 온 인류의 멸망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한두 마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집사님,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험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미 이제 마귀가 그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거 내가 말하고 싶지 않은 건데 집사님만 알고 계세요 하고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폭포수처럼 퍼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 집사님만 알고 끝마칠 일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주로 한가한 사람을 공격합니다. 다윗도 한가할 때 공격을 받았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남의 말을 만들어낼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가한 사람은 남의 말 만들어내느라 늘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니까 전화를 걸면 늘 통화 중인 사람입니다. 온갖 험담거리들, 쓰잘데없는 가십거리들을 가지고 전화통을 붙들고 놓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소문의 진원지요 가십의 유통업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알고 싶으면 그를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뭐 그런 정도 되는 거죠. 전도서 10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것은 어떤 사건 때문이 아니에요. 말 때문입니다. 공동체에서 관계를 깨뜨리는 것도 말 때문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 입술의 연약함을 사용하려고 호시탐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전쟁은 우리 입술에서부터 승리를 거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그럽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원리죠. 인생을 풀어가는 마스터 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는 말을 자세히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말이 곧 내 삶이고 그것이 쌓여서 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말과 삶은 따로 놀지를 않습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혀를 잘 훈련해야 합니다. 오늘 8절에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니라 말씀하시는데, 언어 생활은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길들이기 힘든 것이 혀라는 것입니다. 동물원에 가면 새들도 훈련이 되어서 조련사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조련 안 되는 영역이 바로 인간의 혀입니다. 야고보는 혀에 관해서 비관적이지만 그렇다 해서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혀를 통제하는 훈련을 매일매일 해야 우리 입술에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의 혀들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선 첫째로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말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선한 마음이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담아낼 줄 아는 마음입니다.
말그릇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코칭 심리학자 김윤아 씨가 지은 책인데 그 책을 보면 말은 기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담아내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하나 소개하는데 15살짜리 소녀가 지금 당장 결혼하고 싶어 한다면 당신은 그녀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가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의 대답은 크게 둘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그건 안 되지. 어떻게 15살짜리 아이가 결혼하느냐. 그건 미친 짓이야. 이렇게 반응을 하고 또 다른 한쪽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쉬운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 쉽지는 않아. 15살이 결혼한다라는 건 아마 누구나 반대할 거야. 그렇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만일 그녀에게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혹은 부모 친척 없이 이 세상을 홀로 살아가야 한다면 혹은 일찍 결혼하는 문화권에 사는 소녀라면 이런 특수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의 입장을 먼저 들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그 책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 말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이 처해진 특수한 상황, 특수한 감정, 특수한 마음을 먼저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좁고 얕은 말그릇을 가진 사람은 자기 생각나는 대로 자기 기준에 따라서 말하고 싶은 대로 막 쏟아낸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넓고 깊은 말그릇을 가지고 있는 분은 상황도 좀 알아보고 그 사람의 상태도 좀 알아보고 더 신중하게 고려해서 또 고려를 하면서 그 사람을 먼저 이해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 사람의 신을 신어보기 전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볼 줄 아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야당은 자기가 여당이 되어 보기 전에는 절대로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것입니다. 여당은 자기가 야당이 되어 보기 전에는 절대로 모르는 뭔가가 있어요. 자녀는 부모가 되어 보기 전에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어 보기 전에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왜 목사가 되었는지를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청년 시절에 그렇게 목사님들을 비판을 많이 했답니다. 목사가 왜 저 모양이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하도 비판을 많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니도 한번 목사가 되어봐라. 그래가지고 목사가 되었답니다. 여러분들도 목회자를 너무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목사시킬지 모릅니다. 여러분 선한 마음은 상대의 입장부터 헤아립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면 말을 함부로 하지를 않습니다. 데이시 셰피더가 쓴 책 세 가지 황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데이시가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말하기 전에 언제나 세 가지 황금문을 지나게 하라. 첫째는 그것이 진실한 말인가? 둘째는 그것이 정말 필요한 말인가? 셋째는 그것이 친절한 말인가? 이 세 가지를 말을 할 때마다 항상 내 입술의 관문에서 늘 점검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덧붙입니다. 그것은 선한 마음에서 출발한 것인가? 혹시 남을 해치고자 하는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잠언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을 선하게 잘 지키셔서 여러분 마음에서는 사망은 다 물러가고 생명들만 가득 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아름다운 말을 날마다 창조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말하다와 창조하다는 것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창조 행위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말씀 사역이 창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 매일매일 창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매일 우리가 만들어내는 조각품과 같고 매일 품어내는 향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말이 수십 가지예요. 솔로몬이 잠언서에서 왜 그렇게 말에 대해서 이 얘기를 많이 했느냐 하면 그 수십 가지 반응 중에 가장 상황에 적합한 말이 무엇인가,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천재적인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요 또 신학자인 파스칼은 따뜻한 말의 창조는 많은 일들을 이룬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잘 건네주는 것이 돈은 들지는 않지만 그 말이 얼마나 많은 성과들을 만들어내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뉴욕의 어느 거리에서 눈먼 장님이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종이 팻말이 써져 있는데 저는 장님입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글귀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겨우 몇 사람만이 동전을 던질 뿐이었죠. 그러던 중에 어느 여인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다시 푯말의 글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막 기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고쳐줬냐면 너무 아름다운 날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볼 수가 없네요. 지나가던 사람들의 마음을 감성적으로 자극하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다 기부를 하더랍니다. 이상국 씨는 러브레터를 읽어주는 사람 중에서 보물과 같은 말 한마디를 찾았다고 합니다. 당신 참 좋다. 이 한마디가 우리 마음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당신 참 좋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해볼까요? 집사님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이 말을 하신 여러분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참 좋습니다. 어떤 분은요 매일 꽃말 일기를 쓰신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자기가 한 말 중에 가장 좋았던 말, 제일 아름다운 말을 골라서 그것을 일기의 타이틀로 써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에 365마디가 쌓이게 되겠죠. 근데 그런 말들만 계속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것을 사용해도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언어들은 다 창조의 도구들이에요. 에스겔서의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선지서에서 그토록 메마른 시대가 어떻게 다시 일어났습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자녀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시대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술은 하나님 말씀을 닮아서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말이죠. 기쁨을 주는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말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험담하고 비방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판의 말은 사람의 기를 죽입니다. 힘을 빼게 만들어요. 그가 무엇인가 해낼 수 있는 의지도 꺾게 만들죠. 그 마음에서 기쁨이 사라지게 하고 불안감과 자기 보호 본능만 키우게 되는데 결코 이것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도 누군가는 그 사람에게 바른 소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강렬하게 든다면 적어도 그 누군가가 여러분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 안에 자기는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교만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교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다른 형제의 잘못을 보게 해 주셨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신 것이지 비판하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고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문제들을 가장 온유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상처 없이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성령께서 하실 일을 가로채서 함부로 비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월권하는 일인 것입니다. 비판은 그 공동체를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부모가 있는 가정은 마비될 거예요. 자녀가 다 경직될 것입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결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는 결코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해야 합니다. 정치인들도 축복해야 하고, 남한도 축복해야 하고, 저기 북한도 축복해야 합니다. 북한 망해라, 김정은 망해버려라, 그러면 안 돼요. 김정은이 집사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격려하세요. 우리 중에 선생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과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꼭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장님들도 순모임 끝마치고 헤어질 때마다 꼭 격려하고 축복하는 일을 하십시오. 예배를 끝마칠 때마다 목사만 축복하고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축복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를 비판하지 말고 격려하세요. 어떤 분은 평강공주 신드롬에 빠져가지고 바보 온달과 같은 남편을 내가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 그래가지고 남편 개발 5개년 계획까지 딱 세워놓고 아주 막 돌입했던 엘리트 부인이 있는데 5년 뒤에 남편은 하나도 안 변하고 자기만 우라통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판으로 남편이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남편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께서 하셔야 될 일이고, 여러분의 잡은 그냥 그를 격려하고 기도할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남편이 터프해 보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겉은 그렇지만 속은 한없이 열입니다. 여러분의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아내가 힘들어 보입니까?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할 때입니다. 여보, 나 갱년가 봐. 몸에 열도 나고 너무 애들이고 뭐고 다 싫어. 그럴 때 남편이 그래, 당신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인다. 갱년기 때문이라서 그런가? 되게 힘들어 보이네. 이렇게 말해주면 여러분 안에서는 관계가 창조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아니 힘들면 살을 빼야지. 살은 그대로요. 그러기 시작하면 이제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언어들은 길을 죽여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축복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갈 때, 또 남편이 출근할 때, 또 반드시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딱 외웠다가 선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잔소리를 하고 싶을 때, 또 야단치고 싶을 때 입술에 파수꾼을 딱 세우고 막 그 울부짖는 그 분노를 딱 억누르고는 에잇,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그냥 온몸을 비틀면서 너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축복의 통로야, 그 한마디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5장 4절 말씀,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온순한 혀를 지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혀는 성령께서 통제해 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정화시키는 것은 이건 뭐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혀라는 것이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 차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치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는 그 코브라처럼 쉬지 않고 움직이면서 너무 위험한 독을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성령께서 제일 먼저 그들의 혀를 통제하신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방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배반했던 사람이야.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다.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이야. 서로 원망하고 조롱하고 서로 비판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임을 성령께서 너무 잘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여러 나라 방언으로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그 말은 그들의 혀를 통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화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의 혀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 고난주간도 보내고 또 부활절도 보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혀가 제일 먼저 성령에 의해서 강력하게 통제되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성령이여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입술이 성령에 의해서 통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낫습니다. 잠언 11장 1절 말씀,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잠언 17장 28절 말씀에도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제 감정대로 내뱉는 언어로 인해서 혼란과 상처와 무익함이 드러내지 않도록 어쩌면 침묵하는 시간은 우리의 오염된 그 언어를 정지하는 시간이에요. 정화시키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작전 명령의 중요한 수칙은 성을 돌 때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7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도는데 중요한 것은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역사를 목전에 두고 나름대로 전략을 짜고 많은 의논이 필요한 순간이었는데 하나님은 정반대의 원칙을 제시하십니다. 말을 하지 말라.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을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말은 하나님의 역사의 득보다 실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인해서 다된 일이 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불법적인 재판의 과정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빌라도의 질문 앞에서도 주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시죠. 당신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도 어떤 변호를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싸움은 외부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이 바로 우리의 입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일이 진행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나의 말인 것입니다. 나의 말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고 또 그르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악한 입술은 오직 하늘에서 오신 예수의 보혈만이 그 능력으로 정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준 이 세상적인 언어의 파괴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사탄의 언어는 우리를 죽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사탄의 언어가 우리의 꿈을 앗아가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절망에 가득 차 있던 그 여인을 살리고 그 마을을 살려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연약한 사람의 혀의 영향을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리에 영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쓸모없다, 나는 실패했다, 이런 세상적인 비판의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그래 여러분 너무 귀담아 듣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입니다. 들려오는 말들, 그 한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을 이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너무 비판이 우리 가슴에 그렇게 담아놓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비판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끊임없이 인간의 말이 상처를 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혼자다라는 세상에 그 들려오는 말이 들을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어둡고 캄캄한 너무나도 힘든 길을 지나갈 때 주님께서 말씀을 또 들려주십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낙심이 될 때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언어들은 다 우리를 낭망시키고 절망시킨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나무처럼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불평과 원망들은 다 끊어버리고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도 비판과 험담들을 다
벗어버리고 생명의 언어들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보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하지 않고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입술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이 될 것입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쉽고 간결하지만 깊이가 있는 말, 감정적이지는 않지만 따뜻한 말, 밝고 유머가 있으면서도 천박하지 않는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지지해주는 말, 공감해주는 말, 남을 인정해주는 말, 그러면서도 겸손한 말, 남을 배려해주는 말들을 여러분 입술에 많이 담으셔서 여러분의 언어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여러분 가정들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려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어느 곳에 누구와 함께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예수 향기를 드러내고 그래서 이 시대를 다시 밝히는 빛과 소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